3장 1절부터 5절까지 할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나가서 3장 1절부터 5절. 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그럼 잃어버렸었단 얘기잖아요. 그쵸?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아가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는요. 2장 5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성경책 있으죠.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거. 그래서 지금 술라미 여인이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하여서 줬던 그 은혜,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우리를 위하여 그랬으니까 솔로몬하고 슐라미 그 교제를 지금 작은 여우가 헐었다 그 얘기죠.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히려고 하니까 작은 여우가 와서 그것을 파괴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가서 3장 1절입니다. 자, 내가 밤에 침상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번에는 이 아가서 했을 때 밤에 침상에서 해서 제가 꿈으로 해석을 했죠. 꿈꾸는 거. 근데 다시 책을 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 주님, 아가서 한 건데도 왜 이렇게 더 혼란스럽고 더 어지럽고 더 힘든지 모르겠어요. 쑥 갔어요. 머리가 돌겠어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고 다시 책을 뒤져서 다시 조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밤에 꿈꾸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밤은 뭐예요? 어둠, 사단의 역사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세계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포도원의 여우가 슐라미 여인의 마음을 솔로몬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헐었단 말이죠. 그것을 밤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밤으로. 그럼 침상 그러면 우리 잠자는 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침상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침상이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비스름히 누워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 보면 이렇게 누워있는 그 상을 그들은 침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밤에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 가운데 작은 여우가 와서 허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그랬을 때 예수가 보여지지 않고 그냥 근심과 걱정 작은 여우만 보여지는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도다. 그렇게 마음에 사랑하는 솔로몬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에 대한 그 은혜, 그 사랑을 꼭 잡지 아니하고 밤이니까 잃어버린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심령 속에 솔로몬을 찾듯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더 커 보이죠. 괴로움이 더 커 보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보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았을 때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잠언 8장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잠언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솔로몬.
아가서는 누가 기록한 거야? 동일하게 솔로몬이 기록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이라는 말 지혜롭다 그 얘기인데요. 그 지혜로움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잠언을 통해서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잠언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누구를 찾는 거예요? 구약엔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 신약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도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집사님 좀 받아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랬습니다. 여기도 구하라 명령하시고 찾으라 명령하시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누구 찾으라는 거냐?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다 했지만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야?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온 영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겠죠. 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이 어떻게 와야 돼요? 불불불 끓는 걸로 와야 되니?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제 문제 끝나고 사단의 문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그 성령을 찾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구하라 그린 거는 구하라 그린 건 성령에 대한 얘기고 또 찾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자, 무엇을 찾느냐? 마가복음 1장 37절. 마가복음 1장 37절. 자,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찾을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찾으라 그렇게. 그분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천국을 잘 보여준 것이 복음서잖아요.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것. 그래서 병든 자가 꼬부라졌던 자가 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든 것이 없고 슬플 것이 없고 고통.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우리들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복음 없이 이 진리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사역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 그리면 장소를 얘기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 뒤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가 뭐 가져왔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왔다. 누가? 예수가. 그 예수가 뭘로 나와야 돼요? 복음으로 나와야지. 나를 위해서 주고 나를 살리시고 이렇게 하시고 올라가실 때 나도 안침바 되어졌고 또 어디 보니까 또 다른 거 하나 찾았는데 기억 못하겠네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미나도 2000년 전에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해놓으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욕심대로 되어져. 하나님이 여러분 종이에요. 여러분의 욕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셨을까요? 자기네들이 주제를 모르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하나님같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 죄성, 그 교만함,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육이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셨다는 거죠. 잠시 잠깐 유한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 임마누엘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잠깐 이 땅에 우리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더 큰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잠시 잠깐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세상을 초월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것은 성령님의 내주하심, 간섭하심이 아니면 이렇게 해나갈 수 없는 거라. 비록 우리가 연약한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그 연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광야 속에서 고단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는 건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드리라 그랬거든요. 두드리라. 그럼 뭘 위해서 두드려야 되느냐? 자, 그건 안 썼네. 두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뭘 두드려야 되는가? 누가복음 13장 5절이요. 13장. 누가복음 13장 5절인데 13장 25절이요. 죄송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 얘기는 잘못 찾아왔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오만 가지를 들어서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내가 양의 문이니. 예수님 한 분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못 입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져야지. 못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은혜, 죽으신 사랑, 우리를 더 의롭게 하시고 거룩함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하심이 여러분 안에 이 심령 안에 믿음으로 와 있어요. 아마도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이제 있어지리라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찬양이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부딪히는 특별히 복음성가는 이제 우리 한국 정서와 많이 이렇게 공감대를 이뤄가니까 복음성가가 여러분에게 많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 되어지고 찬양하면서 은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나의 못남도 보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9장 슐라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한 그 마음을 못 붙잡고 있고 작은 여우가 헐무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예, 사랑하는 지를 찾고 있다고 얘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에서 어려움이 오면 누구를 찾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슬퍼할 수 없죠.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가 되어 좀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하라. 그렇게. 그럼 우리들이 신랑이 빼앗겼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겼다. 그때 뭐 하래요? 금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찾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여 곤란을 당하였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나그네의 여정 속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럴 때 누구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을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의. 근데 이 영원토록 영생에 대한 그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는 해결했어요. 비록 연약할지라도 해결해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제는 끊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제는 끊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4절 보세요.
에베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니라 하시니라.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1장하고 3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여 그러면서 4장 5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장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는 잠자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고 깨어난 자인데 지금도 어떻게 생활한대요?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죽은 자처럼 세상의 안일함과 방탕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일어나라 그 얘기는 지금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렇게 명하시는 거죠. 교리 문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내주하셔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죠. 예배 안 드리면 찢집니다 그 얘기죠.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는 내가 죽어있는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상태. 죄로 인해서 양심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인해서 우리가 가책을 받는 상태. 그럼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르친다면 돌이키고 내 자신을 살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 그 생명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눠가는 상태로 우리가 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싶어 했던 그 생활에 대한 문제는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다 그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느냐. 늘 얘기하지만 내가 포도나무예요? 그럼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가 포도나무인데 사과 열매가 맺혔다? 그건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그분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근데 그 기도도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방인들이 먹는 거 그거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면 이방인이 먹는 것까지 왜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아까 로마서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르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징계를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되어진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징계. 오늘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야 될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도 각자 동일한 거죠. 그 예수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근데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절 보세요. 2절 아가서 2장. 네. 이제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그랬습니다. 지금 솔로몬을 찾으려고 성중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큰 길에서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중 그러면 에르살렘의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또 성 안에는 솔로몬의 궁전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궁궐 안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백성들의 장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솔로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럴듯한 장소에 있느냐? 그런 장소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거리 큰 길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찾으나 만나지 못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리나 큰 거리는 무엇을 예비하느냐?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나왔네요. 큰 거리.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사거리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저희는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저 그서로 거룩하네. 그래서 이미 상 받았다. 받을 상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 그러면 큰 거리 예루살렘의 중앙 대로를 얘기하고요. 많은 사람들, 유대인, 이방인, 노예, 여행가, 상인 이렇게 통행하는 넓은 거리 그런 곳에 찾아갔지만 찾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 아가서 2장 16절. 어디 가야 솔로몬을 만나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가 백합과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백합화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백합화 가운데서 슐라미 같은 여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양떼를 먹이고 있으니까 어디를 찾아가요? 양떼를 먹이는 곳에 가야 솔로몬을 찾을 수 있고 오늘도 양떼를 먹이는 곳에 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볼게요. 1장 8절. 아가서 1장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기를 먹일지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목자를 만날 수 있다. 솔로몬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도 양떼의 발자취를 짜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 6절 보세요. 날이 기울고 어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솔로몬이 어디 간대요? 몰약산,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몰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신부패하지 않는 거,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유황은 향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준 거예요? 부활. 솔로몬을 통해서 뭐예요? 중보자 되시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떼를 먹이는 것,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게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가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서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속죄서 위 뚜껑, 속죄서 법궤 뚜껑, 법궤 뚜껑에 뭐 올라가요? 양의 피 올라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양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용서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솔로몬을 찾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방황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양떼를 먹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했던 것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가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 이름 가지고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양떼를 먹이는 것 오늘 뭘로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고 있으니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근거를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요. 우리가 만나는 그 증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양떼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오늘도 양떼를 먹이고 구원을 이뤄나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킬지어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도리 굳게 잡는 것,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열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의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험 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받다가 시험에 넘어지고 걸려든 거잖아요. 창세기서부터 마귀에게 시험의 꼬임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김으로 아담이 지었던 그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김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는 어떻게 나가요? 대제사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것.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양떼를 먹이는 것, 작은 산, 모략, 유황 이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신약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았다면 시시때때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하면 되는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절 봅니다. 3절.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보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성중에 행순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안전을 위해서 순찰하는 자를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찰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 지금 성중에 행상하는 자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래요? 밤이다. 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밤에 어둠을 지키고 보호하고 새벽이 이르기까지 그것을 순찰하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 그림은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이었다. 그러면 이 파수꾼, 선지자, 행순하는 자 같이 동일하게 선지자로 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보았느냐 하고 물으니까 4절 보세요. 4절. 그들을 떠나자마자 그들이 떠났어요.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솔로몬을 만났어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를 꽉 붙잡았어요. 꽉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꽉 잡고 놓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파수꾼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물어봤더니 가르쳐준 거예요. 가르쳐줘서 솔로몬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행순하는 자, 파수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기록했던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꽉 잡아야 되는데. 꽉 잡아야 되는데 네, 나를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꽉 잡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집으로 그리고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자기가 태어난 그 집으로 갔다. 쉽게 얘기하면 고향으로 갔다. 자기가 솔로몬하고 술라미가 이렇게 딱 부부가 됐잖아요. 한 몸이 되어졌잖아요. 그 근원을 찾아갔다 그 얘기예요. 그 근원을 찾아가서 절대 놓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그걸 어디로 풀까요? 창세전의 언약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은 어디에 계획하심이에요? 창세전의 언약 안 쳐도 되죠? 창세전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났듯이 구약의 그림자로 솔로몬과 슐라미가 하나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왜 어미 집으로 고향으로 그리고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갔냐? 봐라. 나를 향하여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향해서 언약했고 그러니까 그 언약에 의해서 나는 반드시 당신과 어떻게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전에는 그렇게 안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걸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접시다. 그렇게 간단하게. 뭔 이유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솔로몬과 슐라미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은 고향이 어디라고요? 창세전의 언약이라고. 그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낸 것은 구약 성경이고요. 구약 성경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까지 합시다. 5절. 자, 에루살렘의 5절. 에루살렘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에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누가요? 솔로몬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꽉 붙잡고 놓지 않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이 사랑을 하나 꽁꽁 묶어 있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루와 들사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노루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동물이고요. 그 노루하고 또 뭐 있죠? 들사슴은 이렇다네요. 들사슴은 암컷을 그렇게 사랑하는 동물이래요. 들사슴. 그럼 노루처럼 빨리 달려와서 그 슐라미 여인을 향하여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표현을 지금 노루로 했대네요. 노루로. 자, 그렇다면 빠른 속도로 솔로몬이 달려와서 얘기한 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깨우지 말라고 부탁을 하니까 제발 흔들지 말라 그 얘기. 그러면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을 말씀하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는 이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이 복음, 이 진리를 놓지 않고 주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루살렘의 여자들이 흔들어도 우리는 오직 한 분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이 올 때까지 열심히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을 나눌 것을 향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하여 슐라미 여인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6절서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